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다음에 13절, 14절 이렇게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한 여름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기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좀 힘든 그런 계절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더욱더 그들이 처해 있는 연령대와 또 그들의 성장의 시기에 맞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애쓰고 힘쓴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얻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새 힘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은 이동을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자녀들이 다 없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우리 남목자님과 저희 집사람이 없는 게 자리를 이렇게 많이 비어 보이게 하는 건지는 또 몰랐는데 실제로도 오늘 좀 우리 교우들이 다 어디 외출을 간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율법과 관련된 크리스찬들의 존재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은혜로운 결론을 맺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율법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녀로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 다짐조차 또 하나의 무거운 율법이 돼서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최근 참 선거를 지난 지 꽤 됐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쉽게 안정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뉴스를 켜도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갈등과 또 평가와 피로감에 이렇게 좀 계속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좀 그런 면이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또 직장을 다닌다 그래도 이제 직장 초년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숨가쁘게 달려가야 되는 이런 지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위아래로 치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들은 말씀대로 한번 내가 좀 이 한 주는 그래도 넉넉한 위로와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내 곁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이번 주에도
결국은 직장에서 같은 동료나 또는 상사들과 부딪히면서 소가리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치열한 이 자영업의 일태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뭐 쉴 틈이 있나?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다정한 배우자가 돼야 되고 또 착한 자녀라고 하는 다른 역할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놓고도 결국은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화를 내고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채점을 당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늘 쓸모있는 사람이었는가? 당신은 얼마나 훌륭한 부모였는가? 얼마나 당신은 좋은 배우자였는가? 이 세상이 들이미는 끝없는 이 채점표 앞에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리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또 어떤 격려의 말은 대단한 성공 비결이 아니라 괜찮아 나도 그랬어 우리도 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았어 라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따뜻한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옵니다. 세상의 그 차가운 평가표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좀 쉬고 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마음씨 좋은 그 카페의 주인장이 운영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오든 또 얼마나 잘났든 상관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교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때로는 교회마저도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를 얻으려고 온 이곳에서조차도 우리는 또 다른 규칙과 평가표를 마주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교회 봉사 좀 해라, 큐티 했나요? 요새 전도는 어떤가요? 분명히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고 좋은 신앙의 행동들이 어느새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이번 주에 큐티 못했는데 성도들이 혹시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평안을 얻으러 왔는데 좀 내가 뭔가 세상과는 다른 좀 숨을 여기서 좀 쉬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이 무거운 종에 멍에를 치고 헉헉거리는 그런 모습일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그냥 눈치 보기와 두려움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든 이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에 맞아줌을 기대하고 나오는 우리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내가 여전히 이 종의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다 이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제가 앞선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그 율법주의라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가 성경적 용어를 써서 그렇지 실제 우리 안에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뭔가를 기준을 세우고 그걸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척하고 복음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아주 위대한 해방을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이 노예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참 인간이 이상한 게요. 막상 이 종의 멍에를 벗겨주고
너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면요,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면 어떡하지? 아니, 나도 막 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던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규칙으로부터 그럼 면제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요, 복음의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자칫 율법 무용론이나 방종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의 영향을 뿌리 깊게 받았던 이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에게 심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율법의 짐을 벗은 그 자리에 스스로 또 다른 율법을 슬그머니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지만 율법의 좋은 것도 지키면서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크리스천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인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좋아,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다 폐지됐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 율법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의 구체적인 모양을 배워가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인 이 사랑마저도 나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켜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새로운 율법으로 변질시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사랑의 명령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마저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증명하는 성적표로 바꿔버린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결심하죠. 오늘은 직장에서 내가 화내지 않고 내가 동료들을 좀 사랑으로 내가 좀 섬겨야지. 오늘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소리지지 않고 따뜻하게 내가 안아줘야지. 하지만 우리 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온도계처럼 우리의 인내심이 아주 작은 자극 앞에서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죠. 퇴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와서 결국 우리가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우리 마음에 그러고 나면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난 오늘도 실패했구나.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사랑 없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 내가 실망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런 사랑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이 절망감과 정죄감은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느꼈던 심판의 두려움과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사랑의 법을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잘 실천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나를 채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사랑이라고 하는 좀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다시 그 정죄의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끝없는 실패와 정죄의 쳇바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는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려다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그 죄책감, 그 마음의 찔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느끼는 감정은 율법주의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지 몰라도요,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이 정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책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서 이 정죄는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넌 실패했다. 넌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넌 자격이 없다. 너는 버림받아야 된다. 이 정죄함을 그래서 우리는 절망으로 몰아넣고 수치심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은 결코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넘어진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오늘 또 넘어졌구나. 네가 오늘 사랑하지 못했고 화를 냈구나. 그러나 너는 여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야. 숨지 말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죠, 분명히. 율법의 정죄와 성령의 책망은 겉으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느껴지는 본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분기별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거기에 낮게 찍혀 있고 평가표에 막 빨간 이런 막 표시가 들어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평가표는요, 내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쳤는지,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내왔는지 내 얘기를 깊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결과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죠. 당신은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죄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PT 정기권을 끊어서 가서 헬스장에서 PT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코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코치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멤버십을 취소하지 않으면 나 당신 같은 사람 못 가르치겠어. 이 정기권 환불해 줄 테니까 나가버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는 우리를 보고, 아이 회원님, 이 근육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근육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망가집니다. 좀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죄는요, 너 틀렸어, 너 나가,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책망은요, 좀 자세가 틀어졌으니까 이번엔 힘을 좀 이렇게 실어보자라고 하고 뭔가 이 데이터를 수정해주는, 그래서 그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개입인 겁니다. 그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달라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전과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요, 피고인에서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자녀가 거실에서 아버지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훈계를 받는 것, 둘 다 마음 가운데 부끄럽고 두렵고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그렇지만 속에 있는 것은 다르죠.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정죄받고 쫓겨나는 피고인의 자리고, 다른 하나는 훈계를 통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되는 자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어 내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굉장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랑에 대한 요청과 그런 깨달음에 대한 어떤 내 마음 속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싶은 새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떨고 있는 노예의 공포가 아닙니다. 나를 그토록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어울리지 살지 못했다는 그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요, 너는 끝났다라고 우리를 절망으로 향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책망은요, 다릅니다. 성령의 책망은 은혜로 일어나라라고 하고 우리를 회개와 십자가의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힘인 겁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자녀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사랑의 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가슴 벅찬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신분이 주는 자유는요, 아무런 기준 없이 막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핑계로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새로운 나침반, 삶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제 안에 그럴 힘이 없어요. 제 본성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할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둘을 함께 말하죠. 내가 살아야 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해요?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나를 움직였고 내 욕망이 나를 끌고 갔고 내 두려움이 나를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고 실패하면 스스로 정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자유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좀 뭔가 이 신비스러워 보이는 이 선언, 이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찾는 그런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폐허 위기에 처해 있던, 그래서 매일 적자에 시달리던 동네 한 식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흑백 요리사 대결에 우승을 차지했던 셰프가 식당을 전격적으로 인수를 한 거예요. 다음날 식당 문을 손님들이 열고 들어왔을 때 겉보기 어제와 똑같습니다. 간판도 그대로고 인테리어도 그대로고 일하는 주방장인 나 자신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실은 완벽하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는요, 가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식당의 운영 책임은요, 매일매일 매출의 압박에 시달리며 불안했던 이전의 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주인이 모든 적자를 다 탕감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세상의 평가표에 합격받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에 내 존재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진 게 뭡니까? 모든 식재료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망하게 하는 식당, 매출이 안 나는 식당이니까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형편없었습니다. 왜 돈을 거기다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자 옛날에 썼던 값싸고 쓰기 편한 재료만 가꾸고 억지로 맛을 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이 새 주인이 직접 구매한 최고급 식재료들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교체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빈약한 이 인내심을 내가 막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사랑과 생명이 내 안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성격이 원래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공급된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뀐 게 뭡니까?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주인도 바뀌고요, 식재료도 최고급으로 바뀌었지만 만약 주방장이요 옛날 자기 습관대로 아무렇게나 요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새 주인이 추구하는 음식 맛이 대단해도 그 음식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새 재료는 반드시 새 주인의 레시피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고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여전히 욱하는 성질, 이기적인 마음,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요, 내 감정과 본성이라고 하는 옛 매뉴얼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추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난 신분과 생명의 변화를 표현하는 말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사랑을 율법화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을요, 내가 스스로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성취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요,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는요, 나무가 맺는 것이지 열매 스스로가 맺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법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수동적인 방치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건 능동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 내 입을 내가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스스로 내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 내가 기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그게 바로 능동적인 의존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보통 운전을 하죠, 요즘은. 저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 보면 내비게이션 절대 의존자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김 무슨 민 무슨 형제라고 얘기 안 하는데, 저 보면 거기 가는데 또 내비게이션 키나 싶어요. 근데 보면 늘 킵니다. 늘 킵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운전자들이 다 직접 운전을 하잖아요. 손에서 핸들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게 자율주행차라 그래도 놀라 그러면 차에서 자꾸 얘기하죠. 핸들에 손을 얹어 놓으시오, 얘기합니다. 브레이크도 밟고 차선도 바꾸고 속도도 조절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요, 길 전체를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히는 길, 사고 난 길, 더 빠른 길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준다고 운전자가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운전을 합니다. 또 동시에 그렇지만 자기 감각만 믿고 가서는 안 되죠. 안내를 듣고 그 안내에 맞춰서 실제로 핸들을 조정하며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운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힘은요, 내 안에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대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줄 선한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오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껏 사랑의 앞치마를 두르지만 그 앞치마를 두르게 하는 힘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 내일 아침이면 다시 또 일주일가 시작이 되면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야 될 겁니다. 또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쟁터 같은 일터로, 또 어떤 숨막히는 육아의 현장으로 우리가 출근해야 합니다. 세상은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차가운 눈으로 평가할 거고 네 자신을 증명해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 더 이상 어제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세상의 잣대에 정죄당하고 두려움에 떠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기쁜 응답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일터에서 동료를 돕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하고 그 모든 섬김은요, 칭찬을 받기 위해 두려움으로 하는 종의 노역이 아닙니다. 이미 넘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기꺼이 내 앞치마를 두르고 내 곁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유인의 기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원래 인간이 가졌던 타락 전의 그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세팅값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깨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인 자유를 추구했으나 그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자유로 변질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걸 인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비극의 해결책을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 방향은 원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복이고 그것이 인간의 명예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기쁨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존재이고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억지로 하는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이 사실이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또 화를 내고 또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책하지 말고, 아, 그래, 그래서 나에게는 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든 그 감옥에 갇히지 말고 회복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초대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정죄의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대어서 오늘 내 곁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작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혼자 스스로 애쓰는 고독한 투쟁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대어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따뜻한 동행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에 실패하고 깊은 후회가 밀려올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방금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주님, 제게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네, 이 은혜의 선언이요,
여러분을 율법의 감옥에서 건져내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이끌 겁니다. 나는 방금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의 차가운 정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보 빈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였는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한 컷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걸 붙잡고 노트하셨다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할 시간 드립니다.